네,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솔로몬에게 그 지을 수 있도록 무언가 재산을 남겨주고 장비들을 만들어 놓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빵을 굽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잘 준비되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단지 그 하드웨어로서의 건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의 본질에 맞게, 성전의 본질에 맞게 어떻게 사역들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어떤 인적 자원이나 또는 건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을 우리는 듣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그 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성전 운영의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막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모든 집기들을 다 직접 운반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레위 사람이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옮기고 만졌을 때 부정한 일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면서는 더 이상 레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 일을 전문으로 맡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한 찬송하고 규례에 정한 대로 수요 앞에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런 수종드는 사람들, 회막의 직무, 성소의 직무,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직무들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 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어떤 그 레위 지파만이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당시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뜰, 골방에서 섬기는 사람,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 진설병을 굽는 사람, 과자를 굽는 사람, 저울 과자를 만든 사람, 찬송하는 사람, 이 여러 가지들의 직무들로 이제 세분화되고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이 이제는 이렇게 분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규모를 갖춰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맡은 바 사람들이 그 맡은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게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게 하는 것, 더욱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접 그 예배를, 제사를 닭을 뜨고 요제를 드리고 집례를 하는 그 레위인만이 그 참여가 아니라 집기를 옮기는 사람들도 이제 성전의 일부로서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주체로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에 동참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순서들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할 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그랬는데,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개념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예로는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종교개혁이 바로 이런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생긴 개념이 만인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만인제사장설에서 파생된 것이 직업소명설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같은 무게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우리의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고 하나님 앞에 직업의 귀천은 없으니 내가 사회적으로 천한 직종에 있다고 해서 그 천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동시대에 당연한 관행들, 하지만 말씀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 죄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그러한 요행이나 그런 샛길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는다는 것, 만인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말씀의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그저 하나의 생명에 불과하고 한 명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를 각자의 피조물로 세상에 낳으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집기를 옮기는 3명의 사람이 집례를 하겠다고,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집기를 옮기는 사람이 이제는 집례를 하라고, 또는 집례를 하는 사람에게 인력이 부족하니 집기를 옮기는 역할과 시간이 나면 빵도 좀 구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을 구성하고 임무를 배분하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각 사람이 맡은 바 임무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함께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은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할까요? 만약 좀 부족하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대로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또는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일 중심의 사역입니다. 사람보다 일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봉사라는 봉사의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유의해야 될 것은 하지만 봉사를 많이 한다고 모든 사람이 탈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번아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탈진되는 이유는 예배가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그 속에 지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을 때 탈진하게 되는 것이지, 일의 분량이 많고 일이 어렵기 때문에 탈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어렵고 일이 많기 때문에 탈진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전에 이미 다 탈진해서 교회가 무너졌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숱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화되기까지 300~400년의 시간을 그들의 공동체로서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예배의 형식이 변해도 예배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예배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다고 저절로 예배가 살아나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저절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과 같은 막연한 미신과 같습니다. 그런 예배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율법에 매이게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헌금을 억지로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동관계가 불투명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이 왜 성전을 세울 수 없었습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이 말씀이 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고 예배 드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한계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짐으로써 성전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역설이죠. 그가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열심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다면, 그 스스로 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묻은 피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했지만 자신이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재능을 교회의 사유물로 알고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 나섰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흘리는 피가 피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흘리는 피도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경제력과 정서적 안정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육체의 피가 흘리는 것 같이 마음의 피를 흘리게 해서 타격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본인도 참고 넘어가기 쉽지만 언젠가는 골마 터지기 마련이죠. 영적인 피로도는 육체의 피로도를 압도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생명이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지쳤어도 교회 일을 하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 하는 것을 번아웃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교회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며, 둘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 흘리고 또는 피를 손에 적시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또한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